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시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하고 두려움 속에 숨었으며 수치심과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와 고통의 징계를 내리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뭉개버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수치심에 휩싸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범죄와 타락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장이 타락의 역사를 말하는 장이라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개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타락 이전의 역사는 원역사라고 해서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본격적인 역사는 창세기 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인류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구원을 설명하셨으며 이제 그 구원을 준비하는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 밖,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자녀인 가인을 낳고 이어서 아벨을 낳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이 보여지지만 그 희망은 곧 무너집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갈라지며 질투와 분노라는 살인이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을 다룬 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은 타락 이후 인간 안에 자리한 죄의 본성과 그 파괴력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에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동침하매라는 글자 앞에 2라는 숫자가 있고 밑에 관주난에 보면 알게 되매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동침하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알고 경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밀하고 인격적인 부부관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녀를 낳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본문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의 첫 장, 첫 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속에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볼 때마다 이 여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여자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에서는 알게 되었다라는 단어인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면서 동시에 언약을 맺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창세기 3장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사라지고 엘로힘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여호와로, 즉 언약의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엘로힘, 전능한 존재 정도로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하와는 가인을 나오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고백에서 하와는 타락하면서 외면했던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하와는 타락한 이후 첫 출산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 아래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이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자녀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는 일은 여인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자 멸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그 기쁨의 경험이 아픔과 상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여인이 출산할 때 겪는 진통의 강도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심지어 죽음까지 상상할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타락 이후 첫 출산을 통해서 생명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가인 앞에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관준안에 보면 어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도우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남편으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가 비록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와의 신앙이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수준으로 넘어서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다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과 심판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와는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이란 히브리어는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땅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아벨은 목축업을 했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농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본문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이 흐른 뒤에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말로 지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캐처는 세월의 끝에 이르러 라는 뜻으로서 성경에 주로 심판을 다룬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다했을 때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벨에게는 가축을 맡기시고 가인에게는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쭉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하셨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날들의 끝은 가인과 아벨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자신이 거둔 것을 쇠마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바로 지금 그때가 된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본문에서 우리말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가 우리말로는 단수로 번역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말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아벨이 어린 양 한 새끼 한 마리만을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그것들의 기름들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호와께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셨다, 엉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시면서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아예 보지도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것을 관찰하시면서 야, 너 참 수고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보시지도 않은 것입니까? 이 물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봤던 해석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결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아니,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꼭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여러 제사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의 유형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던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것입니까?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본문 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금방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왜 동생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동생에서 배울 것이 뭘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해지고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분노했습니다. 혈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드렸던 사람이었고 가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경상도 말로 지쪼대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쪼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자기 중심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시간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의 본질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의 결과,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경외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제물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인가? 내가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임을 드리기 위해서인가? 이 예배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한 도구로 예배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그는 분노하고 낙심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이 내 감정에 맞지 않거나 설교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즐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위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어야 하지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예배의 중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는 가축의 첫 새끼들과 그 기름들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아를 내려놓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처럼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는 마십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일반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면 왜 받지 않았을까? 내게 뭔 잘못일까? 라고 하면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최소한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놓았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그렇게 분해할 일이 아니다. 너 지금 뭐 그렇게 혈기를 부을 일이 아니야. 지금 너를 돌아보아야 할 때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찌 됨이며 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은 가인이 분하여 하거나 안색이 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죄 소송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가 인간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의 순수함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며 하나님 주신 삶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감정이 뒤틀리면서 심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하는 그 표정을 보시고서 세 가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말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유익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라도 뜻도 있는 반면에 바르다, 옳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서변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라고 해서 인상을 쓰고 얼굴을 펴지도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가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상태, 올바른 상태가 한순간에 완성되었거나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단 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선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선을 행하면 분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거나 병든 자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라, 이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사실에 매우 분노하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른 마음, 옳은 일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다. 사탄이 지금 엎드려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모기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움츠리고 있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맹수가 확 덤벼들 때는 먼저 움츠립니다. 이처럼 죄는 마치 맹수처럼 문 앞에서 움츠린 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동작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죄가 계속 문 앞에서 호시탐탐 가인을 노리고 있다는 매우 긴박한 표현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문 앞에서 움츠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다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또 이성 살아가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문제는 다 알면서도 그 옳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런 길을 갑니다. 그것은 곧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잡아먹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움츠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인간 내면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작은 실망, 억울함, 섭섭함, 비교, 질투, 이런 감정들이 죄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아벨을 돌로 끌고 가서 살인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시험과 유혹,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일상 속에서의 분노와 질투는 모두 죄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이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질투와 섭섭함입니다. 우리 목사님 섭섭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 섭섭함이, 작은 섭섭함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방치하면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장악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던 사실을 아시면서도 인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중요한 것은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는 갈망이나 죄에 대한 동경심이 가인을 감싸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죄는 단순히 우리를 유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삼키고 지배하려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 베드로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세력입니다. 나아가서 죄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우리말로 다스리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주권을 가지다,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자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죄가 가인을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죄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의 악까지 정복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죄성에 익숙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성과 세상의 유혹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다스리는 삶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고백하지 않았고 아벨에 일한 일들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단지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영적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현상들은 결국 죄가 다스리지 않는 결과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며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죄와 어둠의 권세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